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입니다. 11월부터 잠언서 읽게 되는데 오늘은 1일 잠언서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구약성경 91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장도 33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기는 제한이 되고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유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세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한 해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 본문은 잠언 1장입니다. 11월부터 한 달간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될 텐데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잠언의 간단한 개요를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보시면 말씀일기 책자 앞에 잠언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알아두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핵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잠언 개간에서 1번 지혜서 내에서의 잠언의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로 나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 때 구약 성경을 네 부분을 나누면 모세오경, 역사서, 그다음에 성문서, 선지서 이렇게 네 부분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분류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세 부분을 나누면 이 역사서와 선지서를 그냥 합해서 선지서로 이렇게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면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인데 그 중에 지금 읽게 되는 잠언은 어디냐? 그러면 성문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문서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딴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시가 들어있는 시가서와 또 지혜가 담겨있는 지혜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욥기,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서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지혜서는 진리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성도로 하여금 겸허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그 깊은 지혜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서의 근본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틀어서 하나로 묶으면 어떤 주제일까라고 했을 때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언서 1장 7절 우리가 오늘 읽게 되는 잠언서 1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내용이 각각의 사상에 다양한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영민함이 단순한 이기심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있고 욥기는 혼란스러움이 불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제시하고 있고 전도서에서는 환멸이 마지막 절망으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 가운데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서의 전체 중심 메시지를 살펴서 조화를 이루어서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되어 있고 또 세상의 지혜보다 더 나은 신적인 지혜를 얻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는 지침서 또 인생 성공에 더없이 훌륭한 처세술을 배우려고 잠언서를 읽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격언이 있고 지혜의 문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잘 산다. 이렇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다. 더 부유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10페이지 아래에 보면 잠언이라는 명칭에 대해 있었는데 잠언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 명칭으로서는 미슐레이 샬로모로 되어 있습니다. 샬로모라는 것은 솔로몬이고 미슐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평행한 유사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마샬에서 비롯된 어원에서 비롯된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비교나 비유를 통해서 지혜를 담긴 격언, 이것이 미슐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가 담긴 경언이나 경구를 뜻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 이런 경구 모음, 또 지혜를 담근 모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음집과 오늘날의 격언들, 지혜 모음집 이런 것과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냐? 꼭 성경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세상 사는 지혜들 다양하게 묶어놓는 다양한 나라의 책들도 있는데 성경에 굳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할 때 그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왜냐? 그것이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서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에 다양한 삶의 지혜를 담긴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냥 우리가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잠언서는 그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이 세상의 삶을 또 풍요롭게 또 잘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목적을 맞춰준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경 안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지혜는 잠언서 8장에서도 잘 표현됐다시피 선제하신 그리스도로서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의인화하면서 표현하고 있고 지혜를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선제하고 있다. 태초부터 있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신약에서 나오고 있는 그 표현과 유사한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단순히 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와는 다른 구분되는 그 지혜를 함께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2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4번 잠언의 신학적 주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단락만 보겠습니다. 2단락 더 내려와서 세 번째 단락. 잠언에서 지혜는 인격화되어 하나님의 역동적인 말씀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9절부터 20절에서는 지혜를 창조와 연결하고 있고, 또 이것은 8장 22절에서 36절에서 확장되어서 더 창조, 선재하시는 그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혜이시며 선재하신 그리스도로서 로고스이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 단순히 세상 사는 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인격화되고 또 선재하고 또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5번 구분이 있는데, 내용적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나 자세히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첫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고요. 또 13페이지 보면 10장부터 24장까지 또 솔로몬의 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 세 번째 솔로몬의 잠언이 나옵니다. 그때 세 번째 솔로몬의 잠언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필사한 솔로몬의 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묶여 있고, 또 솔로몬의 잠언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격언, 다른 사람의 지혜의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잘 아시는 아굴의 잠언 30장에 있고요. 또 르무엘의 잠언이 31장에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솔로몬의 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굴과 르무엘 잠언이 덧붙여져 있는 그런 지혜의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의 말이 담겨 있지만 결국 이 세상에 그냥 평안하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지혜로운 그런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잠언을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잠언서 1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 묶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1절 맨 처음에 나오니까 이 전체 31장이 솔로몬의 잠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표현이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기 때문에 이 묶음이 3개가 묶여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묶음이 1장부터 9장까지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 9장까지 되어 있고, 10장 첫 번째 1절에 또 이 표현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묶음으로서의 잠언이 있었고 또 다른 묶음이 있구나, 그것을 합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들이 이렇게 있을 때 히스기야 시대 때 다시 또 그 묶음을 완성해서 오늘날의 그 잠언과 같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인데 2절부터 6절까지는 그 잠언의 효용성, 이 잠언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로운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어서 지혜롭게도 하고 공의롭게도 하고 정의롭게도 하고 정직하게도 하고,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지혜 있는 자나 명철 있는 자나 이 이야기를 듣고 온전하게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잠언의 목적이며 효용성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잠언서의 주제이자 또 아까 말씀드린 지혜서의 주제,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지만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를 구별하면서 참다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참다운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문자로만 이해하면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지식의 근본이냐? 사람들은 지식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많은 지혜나 경험이나 노하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참다운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지식의 근본이 될 수 있냐라고 할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는 방식과 창조된 이유와 그 이 세상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창조와 또 섭리와 다스림, 그 존재를 아는 것, 그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참다운 지식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조그만 발견이지 그것은 시대와 그 환경에 따른 어떤 소산물일 뿐이지 참다운 지식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시대의 산물이며 그 시대의 발견일 뿐이지 참다운 지식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왜 만드셨고 또 어떤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참다운 지식으로 갈 수가 없고 참다운 지혜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이 아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상적인 지혜로서 어떤 것을 가는 것은 아주 일부적인 거고 지역적인 거고 편협적인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무슨 목적에 따라 가는지를 계속적으로 깨달아야지만 그것에 모든 것에 참된 지식과 지혜와 삶의 방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그 뜻 가운데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로부터 오는 지혜로 그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다운 지식이요 참다운 지혜가 된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아야지 이 땅에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또 학식을 명철을 더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은 잠언서의 주제이자 또 지혜서의 주제이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를 사랑하고 그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참다운 지식, 참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1장 7절은 외워주시면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8절과 9절에서는 그런 것들 중에 다양한 여러 가지 격언을 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부모에게 온전한 공경과 그로부터 존경을 해라라는 그런 격언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하면서 아비, 어미 아무리 없어 보이고 또는 부족해 보이고 또 힘이 없어 보이고 나약해진 것 같아 보이지만 또 세상에서 얻는 지혜로부터 그 지혜보다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섬기는 것, 그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을 듣는 것,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갖고 있을 아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19절까지는 어리석은 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인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 행하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둘자 할지라도. 이 지금 어떤 방식입니까? 바른 방식으로 돈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마치 하는 것과 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의 욕심같이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일한 대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숨었다가 남의 돈을 훔치고 빼앗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 이와 똑같은 방식은 아닐지라도 불의를 통해서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내 이득을 더 취하려고 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그런 악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새가 보는 데서 그 그물을 치면 헛된 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단순히 당장의 앞에 있는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그렇게 행하는 것은 단순히 잠깐에는 빨리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라. 결국은 그런 모습들이 남에게로부터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행하는 것 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순하게 내 탐욕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이익을 탐하는 것은 이렇게 탐하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하면서 단순히 내 이익을, 나만의 유익, 그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 또한 악한 자들의 모습을 따르는 것, 그것은 행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지 못하고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행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냐? 길거리에서 나를 따르라, 내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지혜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느냐?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계속적으로 요청하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 모든 책망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며 미워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평안히 살게 될 것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평안을 얻고 참된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지혜가 요청하고 계속적으로 알리는 그 말씀에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버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아까 주제의 말씀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주신다. 그리고 알려주셨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더욱더 그 말씀에 가까이 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랄지를 계속적으로 말씀 통해 확인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도록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이 세상에 변화되는 가치관이나 분위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불변하는 하나님과 그의 삶에 대한 교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가 온전히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나라의 교회들이 더욱더 깨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인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